예수께서 가라사대 오늘 7번째 설교고요.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서는 5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제가 제목은 옛날 성경의 그냥 번역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그렇게 썼습니다마는 새 번역에는 이 긍휼을 자비라는 말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 긍휼 또 자비 이 두 모든 말들은 그 히라보 원어에 엘레우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그 말에 그 영어로 그 말에 가장 가까운 말이 바로 mercy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우리는 뭐 자비라고도 번역하고 긍휼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mercy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Blessed are the merciful. 인자한 자비로운 사람은, 긍휼로운 사람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긍휼을 또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mercy라는 말, mercy라는 말을 하면 떠올려지는 또 하나의 그 비슷한 단어가 있죠. 영어에 grace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mercy, grace, 이 말을 굉장히 서로 이렇게 자주 같은 의미로 쓸 때가 많지요. 그렇게 mercy라는 말과 grace라는 말을 같은 뜻으로 종종 쓰일 때가 많고 사람들이 구별하면서 그렇게 애써 구별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엄밀하게 본래의 그 원어의 뜻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들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참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워서 여러분에게 그냥 영어로 소개를 합니다. mercy하고 이 grace하고는 자주 이렇게 혼돈되어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similar meanings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은 grace라는 말과 mercy라는 말은 본래 그렇게 다 처음부터 똑같은 말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것을 summarize를 요약을 하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mercy라고 하는 것은 God not punishing us.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벌하시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될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mercy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비슷한 말 같지만 grace는 그 God blessing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을 얘기해요. mercy는 벌하지 않으시는 것을 얘기하고 은혜는 블레싱을 주는 것을 얘기해요. 블레싱을 주시는데 우리들이 사실 그러한 블레싱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지만은 we do not deserve it. 자격은 없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despite the fact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그것도 거저 주시는 것 그것도 풍성하게 주시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 다시 보시면은 그 용서라는 말과 연관이 많고요. 벌하시지 않고 용서하시는 것과 연관이 많고 이 grace라는 거 하는 것은 베풀어 주시는 것과 연관이 많은 단어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mercy라는 말을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렇죠. mercy는 우리가 그 law break 우리가 어떤 법을 범했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브레이크했어요. 그리고 offender, 죄를 지었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compassion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신다는 거예요. 이 forbearance라는 말은 관용, 용서, 참음, 보류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장 벌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벌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통 하는 말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데 이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하는 잘못하는 것을 보시고 같이 마음 아파하신다. 그러면서 벌하시지는 않으시고 참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반대로 그레이스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우리가 공로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mercy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이 말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용서라는 말과 forgiveness, 용서라는 말과 깊이 관련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팔복에 있는 이 긍휼히 여김을 긍휼한 자는 복이 있다.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편하게 많이 선을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일 것이다. 라고 assume을 하고 이제 설교를 쭉 준비를 하다가 여러 책들을 보고 또 주석들을 보고 또 이 단어들을 설명한 신학적인 설명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100% 틀렸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설교한 것이 다 틀렸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mercy라고 하는 그 단어를 조금 더 깊게 봤을 때 베푸는 관점에서 설교하는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용서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원어에 충실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사실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중간에 설교를 이렇게 아주 바꾸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래의 이 말씀,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이 말은 많이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남들을 용서해 주는 사람, 내가 남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고 남들에게 클레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냥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mercy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mercy를 베푸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이 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잘못들을 앞으로도 그렇게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심판주 하나님이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을 벌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도 다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죄를 범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구태여 하나하나 들어 증명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은 죄를 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무조건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컴패션을 갖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보여주신 mercy입니다. 긍휼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 뜻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mercy를 경험하였는데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면서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남들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남들에게 자기의 권리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더라도 화를 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들을 넓은 마음으로 대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리 자기에게 상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들을 용서하여 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mercy를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의 mercy에 그것이 보답하는 길이고요. 둘째, 앞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그러한 mercy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mercy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보답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또 우리가 늘 mercy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우리가 우리들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남들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남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 중에 하나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이 가르침을 비유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이지요.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긍휼을 베푸셨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그 긍휼을 받았으니 남들에게 어떠한 자세를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비유인 것입니다. 이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죄를 졌는데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제시한 7번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읽었던 외경에 의하면 자기에게 잘못한 이웃에게 2번의 기회를 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must는 아닌데 recommend 한다는 얘기예요. 랍비들은 이웃의 범죄를 3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어요. 일반 사람은 2번, 랍비, 목사는 3번 그렇게 된 거예요.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니까, 랍비니까. 그런데 그 이상은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볼 때에 7번씩 용서하면 되겠다는 베드로의 제안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의 2배 이상을 제안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제안을 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관대함을 예수님께 과시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 곱하기 해서 490번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거의 무한대로 용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how come 뭐 그런 뜻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아니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서로가 얼굴을 쳐다보면서 어리둥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예수님은 아주 이 비유를 너무너무 잘 드세요. 어느 왕에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왕에게 많은 사람이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은 특별히 너무 많이 빚을 졌어요. 뭐 하려고 이런 많은 빚을 졌는지 모르지만은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산을 하다가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졌으니까 이제 왔습니다. 임금에게 끌려왔어요. 근데 10,000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언젠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한번 다시 볼까요? 달란트는 그 당시 통용되는 화폐 중에서 가장 큰 것이었고요. 한 달란트는 34kg의 순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4kg의 순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0,000달란트는 금으로만 따지자면 34만 킬로그램입니다. 잘 실감이 안 나십니까? 340톤. 그러면 좀 실감이 나십니까? 그 당시 가치로 보자면 일꾼이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인데요. 그것에 6,000배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하는 그 일꾼이 15년 동안 쓰지 않고 꼬박 모은 돈이 1달란트라는 거예요. 오늘날 가치로 한번 따져보면은 일꾼들이 하루 일당 이거 이상 더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일당을 100불이라고 친다고 쉽게 하기 위해서 하면은 100불 곱하기 6,000 곱하기 하면은 60만 불에 해당하는 돈이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10,000달란트는 얼마입니까? 거기다가 만을 곱해야 되죠. 60만 불에다가 만을 곱하니까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쳐보니까 60억 불이더라고요. 셀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쉬었어요. 60억 불이에요. 60억 불.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그 왕은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모든 빚을 그냥 탕감해 줍니다. 싹 쳐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mercy입니다. 이것이 mercy예요. 도무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탕감해 주는 거. 그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냥 풀어주는 거, 용서해 주는 거. 이것이 mercy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는요, 이 mercy를 mercy가 임금 왕이 10,000달란트를 갚아준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과 그 이상의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mercy를 경험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에게도 mercy를 베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팔복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merciful 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나중에 또 하나님의 mercy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게 풀려나면서요,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았겠지요. 근데 그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아까처럼 계산을 하자면은 현재 우리 가치를 따져보자면은 10,000불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돈입니다. 사실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자기가 탕감받은 60억 달러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그는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요,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그렇게 클레임을 합니다. 그 동료는 없어서 간청합니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참는 것, 이것이 mercy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렇게 mercy를 요청했는데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딱하게 여겨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요. 그러자 왕은 크게 노하여서 그 종을 다시 불러서 다음과 같이 책망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간청하기에 내가 내게 그 빚을 다 삭혀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왜 이웃의 죄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mercy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그 mercy를 항상 기억하면서 이웃에게도 그러한 mercy를 베풀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팔복을 통해서는 이 mercy한 사람은, merciful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계속해서 그에게 mercy를 베풀 것이고 이미 mercy를 경험하였으면 그것에 대한 감사와 보답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자가 복된 자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이 sounds great, 근데 정말로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완벽하고 철저하게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의 잘못을 항상 기억합니다. 아까 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가서 조그만 빚진 자들을 갖다가 멱살을 잡았듯이요. 우리가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남들의 잘못을 항상 기억합니다. 건망증이 심하다, 그런 사람들도 그것도 안 잊어버려요. 네. 건망증과 상관없는 것 같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분을 품고 삽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 같아요. 그래서 이에는 이로 갚고 눈에는 눈으로 갚는 것, 이것이 굉장히 리즈너블하게 보이고 페어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이 남에게 잘못하면 늘 그것을 갚으려고 해요.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페어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건 저스티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소설이나 또 드라마나 이럴 때 나오는 아주 단골 그런 소재가 뭐냐면 이 복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재밌게 봐요. 사람들이 다 대리만족 같아요. 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지금 내가 표현하기는 좀 뭐한데 나 대신에 지금 저 사람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일생 동안 자신의 삶의 목표가 복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냐, 그런 얘기. 얼마나 비참하냐, 얼마나 불행하냐, 그런 얘기죠.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 그 마음 항상 풍랑으로 요동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는 결코 평화가 없습니다. 지옥과 같은 마음입니다. 남을 향한 미움의 쓴뿌리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미움의 뿌리가요, 이렇게 자리 잡아가지고 모든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게 되면요,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복수하면 시원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세상에 온통 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방어적입니다. 늘 방어적인 자세로 살다가 한번 확 공격을 하게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도 깜짝 놀랄 정도의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요.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불안하게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자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부모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이상한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저 한때 잠깐 미웃고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주 꽁 하고서 언젠가는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불행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비유해서 동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 종이 어떻게 되었나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심과 분노의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원할 것 같지만 자기에게 더 상처가 되고 자기에게 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상처를 다 잊어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남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면 마음에 있던 쓴뿌리가 뽑히기 때문입니다. 미움의 뿌리도 뽑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랑의 뿌리가 새로 내리게 되지요. 그래서 모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복된 마음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을 품으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지요. 용서하는 넓은 마음에 인덕이 생기니 저절로 인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복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인덕이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그 인덕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넓은 마음이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넓은 마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고 있어야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언젠가 매일 제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게 늘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 중에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보관했던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과거의 상처는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겁게 들끓고 있는 화산과 같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요, 부글부글하는 마음이 화산과 같다는 거예요.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듯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상처가 아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먼저 말로 주님께 상처를 시인하고 상처의 원인이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저절로 용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작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용서의 문제 이전에 나의 상처 치유를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용서라는 게 남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용서를 통해 자유함과 행복을 되찾아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빚을 우리들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에게 갚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졌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풀어야 돼요. 그것들을 용서해야 돼요. 피차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심령의 천국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복받는 비결이다 하고 팔복에다가 이 용서의 가르침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자비로운 말, 긍휼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러한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이 용서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들에게 많은 깨달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확신과 감격으로 인하여서 심령과 삶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동시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남들을 용서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된 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남을 용서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잘못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